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외함을 배우며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언젠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문자가 띠링띠링 오길래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쳐다보니까 여자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읽는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저것을 자꾸 보려고 해요.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저것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저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상 이야기도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명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9절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말씀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중심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상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자녀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라는 것은 덩치가 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 큰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의 공의가 있는 큰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지혜고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혜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 받았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종이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식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서귤라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그냥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다. 보배로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종노릇 하던 자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자유케 된 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거룩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소유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만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얻을 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왜 함께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규례와 법도가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함께 붙여서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다른 땅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이집트 땅은 푸석푸석한 모래 같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주 윤기가 흐르는 그런 황토 같은 땅이어서 그렇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약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어디서 산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필수 조건이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쭉 하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14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을 땅과 규례와 법도는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식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생각해 보면요, 이 지식은요, 정보가 많은 거예요. 학력이 높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 화학, 경제, 언어, 철학, 이런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쌓여 있을 뿐이지 지혜롭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정보의 양은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왜 모으라고 하느냐? 세상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경외라는 말은 공포라는 뜻에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으로 덮였는데 그 불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주실 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하면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내가 안 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두려움이라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화가인 자기 성도가 그림 전시회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 작가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던 중에 어떤 그림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제목이 아주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화려한 외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 제목이 어떻게 매칭을 이루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았는데 계속 그림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도 작가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작가가 아닌데요. 그림을 볼떠리 보시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왜 제목을 화려한 외출이라고 지었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화가나 그림은요, 화실에 늘 숨어서 있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한 외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계속 화실 속에 숨겨져 있던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려한 외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은 외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아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보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그 책들을 살펴보면요, 오래전에 호주의 론다번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비밀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자기계발서인데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놀랍게도 히트를 쳤어요. 8개월 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미국에서 최단 기간에 150만 부가 팔리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들어와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차지했습니다. 순식간에 인쇄를 100세나 하게 되고 5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공개합니다. 1%만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비밀을 소개한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책에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부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생각은 진동이고 에너지인데 자신의 생각의 파동이 성공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생각이 우주까지도 끌어들여서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한테 대답한 겁니까? 폰 들고 있으면 가끔씩 폰에서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 한 10년 전까지도 돌아보면 그런 광고 카피가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대로 된다,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는 파동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뉴 에이지 운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힌두교의 지도자인 구류들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이 파동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이 우주도 끌어들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실지? 자기의 생각의 파동이 우주를 끌어들이고 지배하고 성공을 만들고 환경을 만든다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살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은 내 인격이 고상하거나 내가 윤리성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거짓말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1차적인 대답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윤리성이 뛰어나거나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경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생존했다 말하고 있어요. 덕 맥킨토시가 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신명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느 일반 의사가 몸속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소년 때문에 약 80km 떨어진 다른 마을에 있는 전문의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감염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의가 당장에 내가 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황급하게 차를 몰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빨간 신호등에서 차를 잠시 세웠는데 갑자기 차문이 탁 열리더니 웬 회색 모자와 갈색의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총을 들고는 내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니 지금 급한 환자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내리라고, 안 그러면 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렸어요. 차를 빼앗기고 그 마을로 가려니 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택시가 와서 세웠더니 택시기사가 버스 정류장까지 밖에 태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2시간에 걸려서 겨우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반 의사가 나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환자가 20분 전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가 도착하기 20분 전에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랑 같이 가서 이 아이의 부모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죽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회색 모자에 갈색 가죽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로 자기 차를 빼앗아간 권총 강도가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아이 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의사의 차를 빼앗아버리고 그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정보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에나 행동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